로마서 1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정확한 명칭 코비드-19죠. 코비드-19로 명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통제가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해서 조치를 취하는 나라도 있고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도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료 체계가 무너진 그런 지역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속출이 돼서 파국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체계가 갖추어진 나라는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정부와 보건당국, 수많은 의료인들이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감염을 막아야 하기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주된 감염 경로가 비말, 즉 침방울이죠. 그 전파이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타인과의 만남을 줄이고 급박한 일이 아닌 한 모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도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고 회식 이런 거는 지금 생각도 못하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예방책은 자주 손을 씻고 그러니까 밀접하게 접촉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고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불편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같이 있는 것이 피해를 준다는 것,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서로 건강하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태를 통해서 드디어 남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는 이 코비드-19가 젊은이들에게는 가볍게 지나가고 중상도 없고 별로 위험하지 않고 주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감염되어도 별로 걱정할 것 없다라는 생각으로 주말에 클럽에 간다던가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그런 밀집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거리낌 없이 출입한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일부 클럽은 문 닫았지만 또 많은 클럽들은 뉴스를 보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감염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감염원이 되어서 그들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변 사람들을 계속 감염시키는 게 더 큰 문제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나는 감염되어도 괜찮으니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이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시대 조류였다면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같이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고루한 거였는데, 공동체라든가 이런 맥락, 이런 주제들이, 그런 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되어져야 될 어떤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를 향하던 욕이 개신교를 향하고 있죠. 정부와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상당수의 교회가 여전히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모이는 이유에 대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직한 믿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명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표현 방식이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이죠.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를 입힐 뿐입니다. 그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대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한 표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한 가지 실천적 권면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교우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주중에 안부를 묻고 잠시 동안이라도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해도 좋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좋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우나 국내에 있는 교우나 잘 나오는 교우나 나오지 않는 교우나 상관없이 한 분이 최소 2명 정도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인들,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두 명에게라도 안부를 묻고 잠시라도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실천적 권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를 몇 명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하라고 강제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실천적 권면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소소하나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나눔을 할 텐데요. 오늘 나눔 주제는 자기돌봄이죠. 자기돌봄은 어떻게 하는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나눈다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음식을 나만 먹는다면 나는 그 음식만 먹지만 서로 각자 싸운 음식을 내어놓고 같이 나눈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요리하지 않은 음식까지 수십 가지의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각자 자기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짧게라도 이야기해 준다면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거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